오늘 말씀은 10계명 내용 가운데 제9계명과 10계명의 내용입니다. 먼저 9계명의 내용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웃에 대해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고 어떤 증거보다는 이 증언이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손해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재판의 과정에서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말을 해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 가운데에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9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만을 말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것,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말은 늘 변하고 거짓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때로는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리와 함께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거짓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서 참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한 뜻을 잘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제9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계명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탐심을 금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등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10계명이 바로 이 10계명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을 금지하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제10계명에서는 탐심 그 자체, 곧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죄악을 금지하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불평된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이죠.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근본에는 우리의 만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과 또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라는 단어는 제10계명에서 나오는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탐심의 내용이고, 여기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 우상숭배는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서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뜻하므로 제1계명이라고, 1계명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제10계명이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이 마음의 죄다. 곧 탐심을 지적하는 율법인 것과 동시에 이 모든 율법의 시작인 제1계명과 연관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탐심을 가지는 것은 곧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의 근원인 이 탐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결국 하나님 외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탐심이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의롭고 그 의로우신 말씀을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비교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무엇인가를 끝없이 갈망하고 욕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는 그런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욕심, 그것에 대한 그 욕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욕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살펴볼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3계명에 이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 되어서 4계명에서 9계명이 말하는 그 모든 죄악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죄악은 가르침과 또는 교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 알게 된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이 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악을 저지르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십계명을 매일 어기며 살아가는 그 죄악 또한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하며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기도하고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살피며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본질과 죄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발버둥치고 싸워 나갈 때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영화의 단계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